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변화된 새사람.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본문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유치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외워서 암송을 해야 된다 하니까 같은 내용의 본문을 찾은 것이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설교를 듣다가 보면 본문이 저거였구나 성도님들이 생각될 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서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우상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할 수가 없죠.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데,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몸은 돌아오지만 몸이 돌아와서 성전에 앉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몸은 와 있지만, 몸은 본토로 본국으로 귀향했지만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을 갖게 하고 너들 마음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무엇 때문이지요? 그리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율례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놓고 보면은 저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어쩌면 나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귀환해서 몸은 돌아와 있는데 이런 놀라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내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은, 어떻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든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유치부 우리하고 예본이가 둘이서 이렇게 암송해서 노래로 부른 거예요. 노래로 둘이서 외워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과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라. 아멘.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밭이 있고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옥토밭, 돌밭, 길가, 가시밭. 길가는 말씀을 씨앗을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돌밭, 뿌리가 좀 내리는 것 같더니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파종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농사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지요. 우리는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그리고 모를 이제 다시 모내기를 해서 벼를 키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씨앗을 그냥 뿌리는 거죠. 뿌리면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25% 옥토밭에 뿌려진 것만이 자라나고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린가 싶더니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는 마음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마음밭에 설교를,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우리도 마음밭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마음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옥토밭에 뿌려졌을 때, 불과 25%의 옥토밭밖에 되지 않았지만 25%에 심겨진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영향을 끼쳐서 나머지 밭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목회적인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마음밭이 지금 어떤 밭이지요? 다 같이 시작.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은, 예, 옥토밭이라고 믿어 드릴게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목회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환경 속에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처럼 이렇게 성장했어요. 신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뭐 모든 필요가, 거친 얘기 한 번 듣지 않고 부모님의 얼굴 한 번 붉히는 거 보지 않고 정말 옥토밭에서 성장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어떤 이는 태어나 보니까 돌밭이에요. 부모님이 던지는 말이 상처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는 삶이 나는 몰랐지만 이 안에 돌처럼 굳어진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좀 뭔가가 될 만하면은 이제 상처가 뿔떡뿔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 장성해서, 뭐 여기는 영화부도 있고 유치부, 유초등부도 있지만 이제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에 가면은 걸려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상처 앞에 가면 말이에요. 어떤 이는 길가입니다. 태어났는데 요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입니다. 부모님 늘 다투는 소리, 없어, 안 돼, 못 살겠어, 한숨 짓는 소리,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부모가 짓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짓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학교 가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짓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함께 예배도 드리는데 길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자다가 엄마 아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숨 짓는 얘기죠. 우리 집 월세를 어떻게 내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모님,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단칸방에 온 가족 모두가 사니까 월세를 어떻게 내냐, 월세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서 한번 결단을 해봅니다. 나는 자라나면은, 나는 성장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돈 될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한번 살아봅니다. 가시밭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해서 옥토밭이 되었고, 내가 원해서 길가 땅이 되었고, 내가 원해서 돌짝밭이 되었고, 내가 원해서 가치밭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니, 태어나 보니 나는 부모가 짓밟고 지나갔고, 형제들이,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서 나는 굳을 대로 다 굳어져 있는 길가 땅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지만 짓밟힌 내 심령은 길가 땅으로 굳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처라는 상처는 다 받아도 돌밭같이 마음에 누군가가 쳐다보기만 해도 상처가 됩니다. 말을 걸면 저 사람이 왜 내게 말 걸지? 상처가 됩니다. 웃어도 비웃음으로 들려지고요, 돌밭처럼 이 마음 안에 굳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 네 종류의 밭에 보면은 25%가 옥토밭이고 25%가 길가 땅이고 25%가 돌밭이에요. 25%가 가시밭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 엄마 아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기 둘 데리고도 조현우 집사님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죠. 집중이 잘 되지요. 하물며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가 중심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는 옥토가, 돌밭이, 길가가, 가시밭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너 길가 땅, 너 씨앗이 심겨질 수 없어. 말씀이 심겨질 수 없어. 너 돌밭, 말씀이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 시들어 버릴 거야. 너 가시밭, 너 근심하고 있잖아. 너 염려하고 있잖아.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살갗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목적이 뭡니까? 주의 율례를 쫓아 중심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인사밖에 없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 중심으로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 환경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이요, 물론 옥토밭도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부모의 태 속에서부터 함께 예배하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하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배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의 말에 영향을 받았고 또 부모님의 삶의 영향을 받았으니 길가가 되었고 돌밭이 되었고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근심하는 소리, 술 취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원망하는 소리, 그거 듣고 살다가 그러니 그 마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굳어져서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살고 있지만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면 발부둥을 칠수록 점점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한숨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목사의 설교하고 내 삶은 너무나 다르니 포기해버릴까도 싶지만 포기하면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니 포기할 수도 없어 몸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와 있지만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안에 새 영을 부어줄게.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살같이 부드럽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준 율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어떤 의지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 방향만 설정하고 있으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향 설정,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애기들, 지금 애기들 떠드는 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들은 떠들어야 정상입니다. 좀 있다가는 애기들이 강단에 뛰어 올라와야 돼요. 와가지고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막 바지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자기들처럼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으면 이 아이 심각합니다.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여기에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이제 많이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우리 사냥감을 많이 얻었으니 우리 셋이 나누자. 나귀야,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셋이잖아요. 사자와 나귀와 여우, 3등분 하면 공평하겠다 해서 3등분으로 딱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사자님 이렇게 나누었다고 그랬더니 사자가 엄청 속이 상한 거, 화가 나는 거. 야 봐라, 밀림의 왕인 나를 어떻게 보고 지들하고 똑같이 나눠놨냐. 엄청 사자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자가 여우에게, 여우야, 네가 이 남은 먹잇감들을, 사냥감을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기시면 그것을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여우처럼 절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사자가 여우를 칭찬하면서 너 여우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물었더니 여우 왈,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라고. 자,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관되어진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 친구들이 읽어준 이 본문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아 그렇구나, 우상을 섬기면은 포로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몸으로만 예배당에 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여우는 여우예요. 여우는 여우예요. 여우는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멸망받았고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무너졌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배우지 않으면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저 같은 세대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해놓고 살잖아요. 미국보다, 스위스보다, 일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짧은 인생 여정 속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차도 하나 못 타요. 서울에 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요, 버스를 타고 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전철을 한번 타보자 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전철역에 내려갔다가 표를 어디에 끊는지도 모르고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전철을 한 번도 못 타서, 제가 이제 강원도 온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전철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신방 가려고 하면은요, 벌써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바리케이트를 쳐놔놓고, 이거 뭘 메토를 누르는데 눌러도 대답도 없고, 경비실을 눌러도 그냥 차문 열고 내려가 한참 있으면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이 편리한 세상 속에 배우지 않으면은요, 성도님 집도 찾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지 않아도, 아프리카를 가봐도, 필리핀의 아이따족을 봐도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하고 더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안에서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은요, 우리 영혼은 죽은 건너편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앉아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중직이라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셔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새 마음 이전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옛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안에는 옛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죠? 길가처럼 굳은 마음, 돌밭처럼 상처 입은 마음, 가시밭처럼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마음을 받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삼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더라. 물론 옥토밭이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시원찮은데 거짓말쟁이들 안 해요? 왜? 아니, 남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말고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나는 연초에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 그 거짓말 안 해요? 사기친 거지. 사기꾼들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요, 화를 낸단 말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참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도둑질 하더라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작권 문제, 찬송가, 이런 거 여러분 그냥 갖다 쓰면은요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 교회는요, 영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매월 돈을 냅니다. 매월 음반을 쓰는 거 돈 내고, 뭐 인용하는 거 자료들 돈 내고 이렇게 씁니다. 다음 절 넘겨볼까요? 더러운 말. 자, 여러분, 참말, 진리의 말, 축복의 말만 하고 살까요? 알게 모르게 더러운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자,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그리했다면은 지금 같은 교회들 안에는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옛 마음을 버려야 돼. 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요, 크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자, 이어서 한번 할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 이 긴 글을 어떻게 순식간에 다 외워버려요? 나는 내가 만들어 놓고도 계속 보고 읽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세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덮으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덮으실 때에 그들은 이제 대개 회당에서 누군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말씀을 읽었지? 그리고 귀를 잔뜩 기울이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나 듣는데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셋째 단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은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답이다. 무슨 응답이죠? 내가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시는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가 나야. 잘 들으면서 생각해 봐요. 여기에 우리 예본이가 오늘 성경 본문을 얼마나 잘 읽었어요. 근데 예본이가 조현혜 집사님하고 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성장하는 걸 보았어요. 예본이가 어느 날 30살이 되더니 목사님 내가 메시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본아 내가 다 알아. 너 다 알아. 너 다 알아. 목사님 설교할 때 사탕 먹고 있는 거 다 알아. 뭐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를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특히 힘없는 과부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이방 땅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 하나님은 한 과부를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만이 나병을 치료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들이 왜 치료받지 못하는지 아냐? 너희들 안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느냐 하고 쩌쩌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길가여서 돌밭이어서 가치밭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굳어져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처가 있어서 누가 바람만 봐도 상처가 되고 콧방귀만 뀌어도 목사하고 뭘 먹었길래 저러냐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상처가 되고요, 막 뭔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지금 계속 세상 염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주님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메시아인 내가 왔으니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라.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와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내 것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리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냐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했고 몇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다. 응한다 이 말은요, 성취되었다, 응답되었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귓가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재미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박윤서 집사님이 딸 찬송이를 안고 말입니다. 박윤서 집사님이 일부 카메라를 하잖아요. 아기를 안고 둘쳐매고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이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어디 갔냐고? 예, 엄마는 피아노 반주하고 있어. 일부 예배, 7시 예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기를 데리고 집에서 4시, 5시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아기 데리고 세 가족이 와서 피아노 반주하는 엄마, 카메라 잡고 있는 아빠, 그 아빠의 가슴에 캥거루처럼 달려있는 찬송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멋있어요. 새신자가 와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시냐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오시냐고. 그런데 구신자는 목사님 왜 왔어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믿음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옥토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치유가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읽으셨던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말씀 안에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치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주는 거죠? 지금 읽었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렸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이는 몇 마디만 말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압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되게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하면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했는데도 뭐 그냥 몇 시간 동안 방언해도 입만 아프고 별 반응이 없거든요.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뭐 그래 막 자꾸 자빠지려고 합니다. 저는 자빠지려고 하면 머리 잡고 막 땡기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 손도 안 얹었는데 막 자빠지려고. 그러면 머리 잡고 막 땡겨요. 뭘 자꾸 자빠지려고 그래. 자꾸 뭔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예,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지요?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은요, 여러분 불 안 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원고를 설교를 준비를 해왔지만 한 주 동안 준비했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고를 내려놓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를 했지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은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에 외워 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요, 정리합시다.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주시는 게 뭔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자, 몸에 병이 나면 어디 가면 되죠? 병원이나 약국을 가면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그때는 막 병 고침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해소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가졌던 짐이. 요즘은 의학도 좋고 의술도 좋으니까 병 나면은 물론 기도하지요. 의학을 아니면 의사의 손길을 받으면은 몸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굴을 고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가면 돼요? 성형외과 가면 돼. 여러분, 성형외과하고 정형외과는 다른 거야. 정형외과는 부러지고 이런 고치러 가면 성형외과는 아름다움을 꾸미러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좀 고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그거 천국 가고 지옥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병은 어디서 고침받냐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의 병은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목적이 뭐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가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세상에는 갇혀서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앉아가 TV 모니터 돌리면서 드라마에 갇혀 있는 사람, 그 TV에 그 판매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홈쇼핑. 이거 홈쇼핑 그거 가지고 말하면 남편 계좌번호 아예 입력해놔가지고 요즘은 그냥 한번 입력해놓으면은 그냥 된다며. 남편만 얘기하면 또 안 돼. 반대로 그냥 그만큼만 합시다. 예? 홈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뭐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뭐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제불능입니다.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3장 17절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끊어버리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 담배 끊으려고 얼마나 뭐 별의별 약도 먹어보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냥 10km 뛰고 오면은 시커먼 가래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담배 끊어야지 안 끊어지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아직까지 담배 냄새가 그리운 분들 괜찮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담배 냄새가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기름진 까닭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멍에가 부러진다.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람 매여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은혜의 충만한 해가 됩니다. 자, 벌써 우리는 올 한 해 9달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석 달, 성령 충만하면은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은혜의 해는 뭐 말이에요? 주빌리, 희년을 말합니다. 한 해가 통째로 주빌리, 희년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9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남은 석 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빌리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한 해가 통째로 하나님 복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슬픈 자를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목사도 때로는 슬프더라고요. 때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고 말씀을 펼치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는데요, 비전을 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 이 주일학교 친구들 때문에 내가 설교를 쉽게 해야지 하고 막 일주일 동안 쉽게 한다고 준비를 해놨더니 더 꽈놨어. 꽈배기처럼 더 꽈놨어. 그래가지고 어제 포기하고 안 되겠다, 엄마 아빠가 잘 듣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일러줄 것이고 나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슬픔이 화관이 되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대신한다, 바꾸어준다. 역전.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 믿습니다. 병약한 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꼬불꼬불한 것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오래 산다가 얼굴이 확 피는데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모두의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의 근심으로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나님은 영광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나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일으키며 중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무너진 곳 다시 쌓고 일으키며 중수, 보수하는 거예요. 무너지다 만 거 다시 보수하는 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좋으시면 아멘.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싫어요. 꼼짝하기가 싫은 거. 누가 좋은 얘기해도 싫어요. 듣기 싫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친한 친구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무너졌던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일으키며 중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8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5절 말씀 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 이전에는 이방인, 외인이었는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되고 함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사는 거야. 이게 교역자라서 자꾸 얘기하면 참 심각한데 그래도 뭐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달에 총력전도 주의를 할 때 우리 윤준도사 입이 이딴만큼 튀어나가지고 왔어요. 씩씩대면서 왔어. 왜? 큰오빠한테 가서 전도를 했더니만은 막 욕을 엄청 먹고 왔어. 아주 너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모임을 못한다고 욕을 그냥 죽도록 먹고 온 거야. 그래서 씩씩대며 와서 담임 목사 앞에 와서 씩씩대며 왔어. 근데 어머니 이은자 권사님이 갑자기 암이 생기면서 자녀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형제들을 전도해 교회를 다 데리고 왔잖아요. 이번에 추석에 갔다 오더니만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어요. 뭔데? 오빠가 지난해 이때만 해도 욕을 하고 노발대발하던 오빠가 요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야. 가정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야. 추석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죠? 예,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핍박자가, 포행자가, 박해자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남편이 은혜 받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봐요. 옆집에 인사할까요? 옆집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참깨가 천번 굴러가면 호박이 굴러간다고. 시작. 참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참깨들이요 천번 굴러갑시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호박이 굴러갈 줄 믿습니다. 9번째는 주님의 일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중보자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성도가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성도님 가정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사장이 되어 중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자가 되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주님의 일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동시다발로 같이 응답받지 말고 연말만 되면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나님 요만큼 하라고 그랬다고, 나는 응답받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응답받아온 건
취소입니다. 제가 절대로 그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셨으면 담임 목사님 제게도 분명히 응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10번째는요,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 7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절구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자, 여러분, 왜 수치를 당했을까요? 지은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수치를 당했는데 그 죄값을 치르고 나니까 예수의 피로 보혈로 덮어주시니 보상을 해주니 성령의 충만함 입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갑절의 벌 주시더라. 능욕 대신에, 이전에 능욕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만한 삶으로 복을 주시더라.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가로막고, 여러분이 기도를 가로막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눈 이 10가지를 살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 10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지혜롭죠. 예전에 보면은 집집마다 보면은 뭐 집을 지키는 뱀이라 해서 막 구렁이 같은 이런 뱀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뱀들이 막 집에 막 우르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뱀을 아무리 쫓아내려고 무슨 독초를 갖다 놓고 맥반석을 갖다 놓고 해도 어느 날 보면 뱀이 들어와 있어요. 뱀을 쫓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하더라고. 아궁에다가 부엌에다가 막 불을 막 떼버려요. 온 집안을 뜨겁게 만들어 놓으니까 뱀이 다 나가버려요. 왜요? 뱀은 냉혈 동물이라서 차가운 것을 좋아하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 사람 만나면 무서워. 싹 지나가면 차가워. 찬바람이 싹 나. 아주 무서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뜨거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너뜨려 다가왔던 원수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갑절의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초림 예수님으로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보복의 날이 뭡니까? 심판날.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인데,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2가지. 한 가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의 등불. 우리는 지금 통큰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둘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등불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설교가 있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공부를 모든 교회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냉하고 어떤 교회는 뜨겁죠. 예, 어떤 교회는 말씀의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잠들었어. 근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말씀의 등불도 준비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뜨거워져 있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구절만 찾고 끝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병행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하나로 만들면 이 얘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10가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새 영을 받은 우리가 어쩌면 길가, 돌밭, 자갈밭, 가시밭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옥토밭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